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들어간 지가 15년이 됩니다. 2008년도에 이제 파송을 받고 2008년도에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신 시골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2008년도에 선교제에 들어갔을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단체는 이 OMF라는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사가 신임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언어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철저하게 언어 훈련을 푸놈펜에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니어 선교사님들, 이미 선교지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하는가 하는 것을 훈련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그래서 푸놈펜에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그 다음 사역,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하는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미 선교사님이 한 1000여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요, 한인 선교사에 소속되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에 소속은 되지 않았지만 자칭 타칭 이렇게 선교사라고 불리는 선교사님이 한 2000여 명 계시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 들어갔던 2008년도에도 이미 1000여 명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92% 이상이 어디에 계시느냐? 푸놈펜에 머물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푸놈펜에 있어야 안전하고, 푸놈펜에 있어야 자녀 교육이 가능하고, 푸놈펜에 있어야 병이 났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푸놈펜에 있어야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을 계속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푸놈펜을 중심으로 사역을 해요.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시골에서 사역하신다는 선교사님을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사역하냐면, 시골이라고 했는데 가서 보면 지방 도시예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부산, 대구, 대전, 뭐 강주 이런 곳에 가서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시골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주중에는 푸놈펜에서 이렇게 머물고 주말이 되면 내려가서 사역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이 사역을 대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이니까, 이 푸놈펜이라는 이 도시가 2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 크기를 따지면 제 생각에는 한 부산의 반도 되지 않는 그런 좁은 땅이에요.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님이 몰려 있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로 사역이 겹치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한국에서 사역하듯이 아주 경쟁적으로 사람 모으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성동대 데려갔다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먼저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에 들어오느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문제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것을 조정해줄 그러한 중심이 없어요. 뭐 한인 선교사회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한인 선교사회도 펠로십이고 또 어소시에이션으로서 이제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땅끝이라고 생각해서 캄보디아까지 들어왔는데 그러면 어디 다른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어디 다른 나라로 옮겨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선교사들이 힘들어서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전혀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으로 찾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 아내하고 한 5개월 동안을 선교 탐방을 했어요. 캄보디아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데이오프가 월요일마다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사역이 없고 하루 한 주에서 쉬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아내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아침 6시에 출발을 해요. 그래서 5시간, 4시간 이렇게 가고 그 길을 따라서 길이 있는 대로 계속 다니면서 어느 시골 마을이 나오면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 있는지, 선교사가 들어왔는지, 정말 선교할 만한 곳인지 이렇게 이제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때 그 길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엉덩이도 있고 뭐 날씨는 덥고 또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비도 내리고 이래서 비를 쫄딱 맞아가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잡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붙들고 이렇게 나가니까 힘든 줄 몰랐어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이제 아침에 6시에 오토바이를 아내에 태우고 이렇게 가서 이제 한 지역에 도착하면 그 지역을 살펴보고 또 그런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계속 달리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줄지어서 막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캄보디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열대성 기후예요. 그래서 보통 기온이 낮에는 한 32, 3도, 4도, 많이 더울 때는 40도가 돼요. 그러면 그 기온이 이제 저녁까지 그대로 한 30도, 12시가 되어도 30도단 말이에요. 날씨가 많이 더운 그 정오에는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아침 일찍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가 되면 오전 수업을 마치고 학생들이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초등학생, 뭐 대학생까지 다 11시가 되면 다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2시까지 쉬다가 이제 좀 이제 선선해졌다 이를 이제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오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6시에 출발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던 그 지역에 이제 그 시간이 11시쯤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다 나오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아이들이었어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 가면서 여러 번 탐방을 해서 보니까 그 면 정도 되는 그 지역에, 그 넓은 지역에 42,000명,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그 중심에 시장이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그 시장을 있는 그 중심으로 한 12,000명 정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가 거기 한 곳밖에 없으니까 그것으로 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리서치를 하고 교장 선생님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 시골에만 학생이 1,000명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선생님만 한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이 캄보디아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75년, 79년 킬링필드를 통해서 200만 명이 죽었지만 그 이전에도 내전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식민지 생활을 했던 나라예요. 프랑스에서 90년 식민지하고 그 이후에는 75년까지 54년에 이제 독립되면서 그때부터 75년 크메르루즈 학살이 일어나기까지 계속적으로 내전이 있으면서 그 시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나라예요. 어른 세대는 죽음으로 인해서 다 찌그러졌던, 그 심령이 다 깨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의 문화를 연구하고 또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는 그 앞 세대가 죽음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우상 숭배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이 민족의 소망은 젊은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시골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 발견한 그 지역에 셀 수 없는 그 학생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현지인이 살고 있는 집 첫 화면에 나왔던 것이 우리가 교회 장소로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이 처음 들어갔던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 프로그램도 하고, 단기팀이 와도 잘 곳이 없기 때문에 호텔이나 묵을 숙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바닥에서 이제 청년들은 그렇게 자고 자매들은 2층에서 나무 바닥에 간단한 이불 깔고 그렇게 자요. 그리고 어른들은 가까운 도시로 보내요. 그곳에서 이제 호텔에서 수식하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12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시골에서 하다 보면은 그동안 많은 단기팀들이 이제 오고 가기도 했었고, 한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세요. 그러면 저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시골 구석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이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교회 개척할 생각을 하세요. 선교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시골 더운 집에서 에어컨도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선교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이 시골 집에서 교회 개척하시면서 집을 오픈해서 한쪽을 교회 공간으로 쓰면 선교사님 개인 생활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그분들이 계속 공통적으로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러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나에게 어떤 뛰어난 사명감이 있고 소명의식이 있고 헌신이 되어서 그 시골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시골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갈림길에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에 계속 그 부르시는 자리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끝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였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기로 선교사로 헌신했던 때가 언제냐면 청년 때예요. 청년 때.
청년 때 오늘 선교 축제 하는 것처럼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단기 선교 훈련 학교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6개월 동안 이렇게 훈련 과정이 있어서 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빈툴로족이라는 그 원주민 사에 가는 선교사님 하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이 선교하는 일, 이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 이후로 선교지까지 가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12년. 신대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또 부산에서 내려와서 부산에서 7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그 섬기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파송 받고도 그 선교단체에서 요구하는 2년 동안의 훈련을 마쳐야 됐어요. 그 오랜 시간 처음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선교지에서 들어가서 또 선교지에서 또 시골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을, 그 원동력이라는 것은 처음 부르신 그 순간부터 제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길들이 있었어요. 더 편한 길이 있었는데 내가 순종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에 갈 수 있는 것이 내가 뭐 대단한 헌신이 있고 대단한 사명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누가 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어요. 오늘 이곳에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에 대한 그 열정들이 다 식어가는 시기에 오늘 이 제일영도교회가 깨어 있어서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축제를 열어서 하는 건 너무나도 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부담감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만이 선교하는 일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주일마다 시간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찬양하다가 그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선교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시골에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철저하게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동력자로서, 우리는 부름받은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모양이 꼭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제가 선교에 대한 열정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시골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총신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한다고 3년 동안 서울에 있었던 것 빼놓고 부산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어요. 이 시골이, 캄보디아 시골이 한국에 뭐 70년, 80년대라는데 그런 거 뭐 아무것도 생각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내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제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캄보디아 시골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하고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전기가요, 지금도 그래요.
이 캄보디아 정부가 발전을 해서 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프놈펜이나 주요 도시 빼놓고는 없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지역, 구석적인 시골은 어떻게 전기를 사용하냐면 그것을 다 베트남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 수입을 해서 시골에 있는 개인 회사에서 그 전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프놈펜보다 전기료, 물 사용료가 2배나 더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도 원활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들어가면서 매일 정전이 되는데 캄보디아가 발전이 되면 그 전기 사정이 더욱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욱 나빠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캄보디아는 계절이 2계절로 나누는 거예요. 건기하고 우기인데 다 무더운 날씨인데 6개월 동안은 비가 오고 6개월 동안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더운데 비 오고 비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전기 사용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시골도 이제 발전이 되니까 전기 이런 거 더 많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침 딱 되면 전기를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전기를 이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저녁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캄보디아 사람이 돼서 시골에서 살아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외에도 정전이 자주 돼요. 그러면 정전이 되면 선풍기 하나 그 더운 데서 사용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오면 마을에서 소리가 나요. 와! 전기 왔다고. 와! 하고 어떤 때는 박수 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 무더운 데서 선풍기 하나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 더운 데서 선풍기 하나 틀어놓으면 그것도 막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전이 되어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막 그렇게 힘들게 있다가 갑자기 선풍기가 돌아가면 와! 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정전됐다가 전기 들어왔다가. 전기가 원활하지 않으면 냉장고에 넣어놓은 물건도 다 썩어 나가요. 세탁기도 돌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언제 세탁기를 저희가 돌리냐면 시골이니까 저녁에 11시, 12시 때 전기 사용 안 하고 불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건기가 되면 물이 없으니까 물을 받아두고 생활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을 먹지도 못해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병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물은 한 1시간 정도 가장 가까운 지방도시에 가서 물을 사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물이 많이 와도 걱정이에요. 비가 많이 와도. 제가 나무집인데 보면 이제 물이 다 새요. 이제 물이 떨어지면 이제 전기 합선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고 있으면 물 떨어지고 또 그 벽을 타고 물이 내리기 때문에 막 정신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막 물을 막는다고 정신이 없는데 하루는 자는데 그 지붕을 막고 있는 나무벽이 날아가가지고 비가 막 방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자다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비가 바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침대고 뭐고 다 젖어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일 싫은 게 있어요. 이 쥐새끼가 얼마나 그리 많은지. 시골이니까 다 열려 있잖아요. 다 나가면 이제 논밭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쥐가 얼마나 잘 먹은지 토실토실 해가지고 막 토끼 같아요, 토끼.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 참 볼 것도 안 볼 것 많이 보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였냐면 쥐가 살이 쪄가지고 통통하니까 그 꼬리가 새끼 손가락만큼 굵어요. 그 쥐를 보니까 그 꼬리에 주름이 있더라고요. 주름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굵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나무집에서 2층에서 이제 자는데 쥐가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벽을 끌고가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멍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고 있으면 들락날락 밑에서 바로 침대 밑에서 들락날락하고 또 다니면서 전기줄을 다 깔아먹고 찌통 이렇게 다 쌓아나가 있고 너무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1층으로 내렸는데 1층이 되니까 이제 2층이 천장이 뭐가 되냐면 튼튼한 벽으로 천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얇은 플라스틱을 연결해가지고 천장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가 이제 돌아다니면 그 다다다다닥 하는데 여러분 한두 마리가 다니는 거 아닙니다.
막 여러 마리가 자기들이 세상이에요. 그것도 딱 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언제냐면 한 새벽 2, 3시예요. 그때 되면 한참 잘 때잖아요. 막 지그들끼리 경주를 하는지 뭘 하는지 막 다다다다다다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얇은 그 천장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도 끊어놓지요. 그 캄보디아에서 어떻게 잡냐면, 이 캄보디아 나무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과 2층 사이에 커다란 나무 기둥으로 눕혀요. 이렇게 큰 나무를 옆으로 눕히면 그 위에 판자를 놓고 또 2층 나무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공간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고양이를 몇 마리 키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쟤들이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있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종이로 된 종이 위에 본드로 접착제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밀어 넣으면 거기에 이제 찌가 붙는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찌가 한 마리 다니는 게 패밀리로 다닙니다. 패밀리. 시골에서는요, 한 마리 있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붙여 놓으면 최소한 2, 3마리 붙어요. 날씨가 덥잖아요. 금방 부패합니다. 냄새 납니다. 여러분 찌 썩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장난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좀 투박하게 생겨도 아주 냄새에 민감한 예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 코 밑에다가 맨솔레담, 안티프라민 이런 거 다 바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이렇게 다 하고 손에 비닐 장갑 끼고 붙어 있으면 2, 3마리 붙어 있으면 그거 막 떨면서 이제 막 잡아가지고 봉다리에 담아서 이제 버리고 태우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시골에 살면서 이 찌가 잡히기만 해도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번은 부엌에서 뭐 차를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구더기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구더기가 툭툭툭 떨어지니까 깜짝 놀래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며칠 동안 쓸어냈다니까요. 그 구더기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 뭐 나온지 아세요? 파리. 저는 거기서 처음 알았어요. 파리는요, 새끼 때 조그맣게 태어나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구더기가 알을 까고 나면 그 성충, 완전히 자라난 그 크기대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나오면 제가 신기한 게 뭔데 힘이 없어가지고 기어다닙니다. 힘이 없으니까 저공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막 잡아가지고 버리기도 하는데, 이 파리들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어디에 있냐면 유리 창문이 있죠.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거기에 막 2, 30마리씩 있으면 에프킬러로 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버리고, 거기가 그 창문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싱크대예요. 물 받아 먹는데요. 청소하는데요. 먹고 그릇 씻어 놓으면 한쪽에 그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말리기 위해서, 건조하기 위해서. 파리가 그거 한 2, 3일씩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청소해야 되고. 제가 또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많은 거 풀어놓습니다.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바퀴벌레. 열대성 바퀴벌레는요, 한국 바퀴벌레보다 2, 3배는 커요. 그리고 날아다녀요. 내가 한 마리만 봐도 막 소름이 막 오는데, 그 싫어하는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시골이 그 지대가 도로보다 낮아서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 번 이렇게 교회 장소로서는 그 현지인 집에 물이 차는데요, 발목까지 차가지고 그걸 계속 퍼고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풀 때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퀴벌레가 좋다고 수영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퍼내면서 인상을 찡그리고 막 하면서 물을 퍼내고, 그 물을 다 퍼내고 청소한 다음에 이제 한숨 돌린다고 밖에 나서 쉬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느낌이 벽에 뭔가 보지 못했던 시커먼 게 동그랗게 이제 있는데, 농구공 크기만한 것이 그 하얀 벽에 동그랗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가서 보니까 바퀴벌레. 시궁창에 있던 숨어있던 바퀴벌레가 물 위에 와가지고 차니까요, 자기네들도 살겠다고 벽을 기어타고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정말 못 볼 걸 본 게 정말 신기한 게, 이 바퀴벌레들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올라와서 벽을 타고 올라오는데 자기네들끼리 힘을 합치고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협력합니다.
바퀴벌레도 하나 된다니까요.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바퀴벌레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바퀴벌레, 그 소름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소름 끼치는 그 바퀴벌레가 그 벽에 붙어가지고 동그란 원 모양을, 그 농구공 크기만 이렇게 있는데 정말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이때다, 이때 잡아야 된다. 바퀴벌레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때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에프킬라 빨리 가져와 해가지고 우리 아내 뛰쳐나가지고 에프킬라 나가지고 뿌리니까요, 그 뭉쳐있던 바퀴벌레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어이구, 그래 그 끔찍하게 그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어떤 줄 알아요? 슬리퍼 벗어가지고 막 잡았어요. 그렇게 잡았더니 그 바퀴벌레가 수북히 사였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뭐 선교사가 거짓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한 150마리 200마리 잡았어요. 정말 진짜. 여러분, 바퀴벌레가 터져 죽은 냄새 맡아보셨어요? 150마리가 슬리퍼에 죽어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냄새가, 제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사람 기절초풍할 넘어갑니다. 넘어가. 한 번은요, 문을 여니까 뱀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뱀이. 지붕 위로 뱀이 날아다니고 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돌아다니고 문을 여니까 뱀이 툭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이제 교회에서 청년문 때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매들 가운데 정말 여자, 정말 이쁘고 참 여자하고 조용하고, 고양이도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선교지가 사람을 바꾸었어요. 뱀 나오면 뱀 잡으러 갑니다. 쥐 새끼도요, 쥐 나오면 빗자루 몽둥이 찾아서 잡아요. 사람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고양이도 쥐 때문에 이제 키웠는데 자기는 절대로 고양이를 못 키우겠대요. 그래서 상의한 것이, 지혜를 낸 것이 새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를 들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씻기고 먹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고양이를 참 좋아해요. 그렇게 참 겁도 많던 우리 아내가 이제 뱀도 잡고 이제 쥐도 잡고 그런 사람을 뵙겠는데, 한 번은 이제 방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쥐가 뱀이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걸 보고 저 뱀이다 하면서 또 쫓아 뛰어나가는 거예요. 잡겠다고. 그래서 내가 비웃었어요. 뱀이 얼마나 바쁜데, 그거 빠른데 뭐 그걸 잡겠다고 이 더운 날씨에 땀 흘린다고 저렇게 쫓아 뛰어나가네. 저거 분명히 못 잡는다. 실제로 못 잡아서 어찌나 바쁜지 우리 안에 뭐 잡는다고 멍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 청년들의 뱀이 나왔다니까 청년들이 그 뱀이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이 어때요? 이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뱀이 독살이에요. 그거 잡아야 된대요. 위험하대요. 그때서 내가 막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하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뱀이 나무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대요. 그래서 못 잡았다는 거예요. 2층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도마뱀 아시죠? 도마뱀이 이렇게 새끼손가락만한 그런 도마뱀이 없어요. 그런 도마뱀도 있지만 시골에 가면 무슨 도마뱀이 있냐니까 한 20cm 되는 그런 도마뱀이 있어요. 꼬리까지 하면 30cm 돼요. 그 도마뱀이 똑까예라는 건데 소리도 커요. 똑까예 하는데, 하루는 밖에 화장실에 내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에 벽을 내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똑까예 그 큰 뱀이 한 10마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벽에. 어미가 한 3마리인가 4마리인가 뭐 큰 게 있고 새끼들이 막 그런 게 있고 막 이런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놀라 까무러져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이따가 보니까 방 안으로 뭐 정갈도 들어오고요. 뭐 그렇다고 완전 뭐 야생 밀림은 아닌데, 도시 생활만 하던 사람이 시골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그렇게 다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현실로 보이니까 사람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단기 팀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선교팀이 와가지고 저녁에 자매들이 이제 마루, 2층 마루에서 이제 그 방에 있는 데서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고 하는데 막 자매들이 이상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 집에는 부엉이 시계가 있습니까? 계속 부엉해요. 우리 집에 부엉이가 없는데 하니까 그때서 막 여자 청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쪼개진 거예요. 그 똑까이는 도마뱀이 소리를 내는데 똑까이 이 정도 소리예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동네가 울려요. 그러니까 뭐 뱀 나오지 뭐 그 다음에 쥐 나오지 바퀴벌레 있지 이런 거 가르쳐주면 겁나가지고 안 오기 때문에 그때는 잘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도 모른 척 하고 있다. 이제 가고 나면 잘 보냈다, 아무 일 없었다, 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뭐 헌신되고 이렇게 하다가도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니까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런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보다 더 선교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선교사가 왜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합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어려운 줄도 모르고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 캄보디아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고 세례를 주고 그러면서 막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이제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런데 그런 시골에서 있다 보면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 사람들 다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세례를 주었던 그 청년들요, 정말 세례를 주고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들 이렇게 세례받고 자라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서 보면 한 명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처음 캐모라는 그 청년은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생겨서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믿는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의 가정이 생기는구나 생각했는데 그 캄보디아는 완전한 불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오고 시련이 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이웃 사람들이 핍박하고 왕따하고 조롱하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명이라는 그 청년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프놈펜에 있는 대학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시골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도시에 나가니까 3년을 견디지 못해요.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자를 사귀고 술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교회를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그것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던 그 형제가 이제 뽀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하는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이제 한글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화성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4년 10개월 동안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주일날 시골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식년이 되어서 그 시골교회 신방을 갔더니 이제 그 화성에 가서 시골교회도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 본 형제가 이 시골에서도 교회를 착실하게 잘 다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그곳에서 공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성경을 보고 기도한대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가 돈을 모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시골에서 빵가게를 열었어요. 조그만 빵가게를 열었는데 이제 돈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제 바쁘게 지내면서 또 그 형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12년 동안 시골에서 그렇게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제자들을 키웠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두 번이죠. 사람이 계속 키웠던 제자들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때문에 넘어져 가는데 나중에는 내 마음 가운데 무슨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곳은 정말 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 이곳은 물 빠진 독에 물 붓는 곳입니다. 나 정말 두 손 들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도망가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아무 열매도 없는 것에 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견뎌낸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되고 낙심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잖아요. 희망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지나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빈손이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움켜진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신 그 고난의 손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의지할 만한 자녀도 없었어요. 가정도 없었고요. 그 통장에 아무런 돈도 없었어요. 쉴만한 집도 없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삶이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요 이 예수님의 삶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무슨 말 하셨습니까? 무슨 말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치루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마지막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함으로 그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골에 들어와서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제가 이 시골에 대해서 이 빈손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그러한 좌절감과 실망 속에서 정말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러한 가운데서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가르쳤더니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선교도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선교사가 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함으로 나가서 해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에서도 항무지와 같은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셨는데요. 우리 그 시골 교회에, 건물도 없는 그 시골 교회에 지금 신학생이 3명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죠? 저는요, 저 제자들이 3명 신학교에 가겠다고 왔을 때 믿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이 친구들 또 마음의 감정 때문에 뭐 신학교 간다고 이러다가 또 시험 오고 환란이 오면 다 떠나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들 붙들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서 철저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돌아와라. 그리고 한 가지 더, 10년 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우리 부부가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너희들의 삶을 헌신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외국인이 와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곳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은혜 받은 너희가 너희 민족을 위해서,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 이웃들을 위해서, 너희 고향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할 생각이 있으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다 기도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그 항무자 같은 곳에 이렇게 자라나게 하셨는데 얼마나 기적 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나와보니까 한국에요, 지금 고신교단도 신학대학원 미달이고 총신도 그래요, 합동도 그래요, 미달이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이제는 목사하려고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곳에서 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그 청년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자기 헌신을 하게 하시더라니까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지 모릅니다. 주중에는요, 푸놈펜에 가면 푸놈펜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여기 이제 파송하신 선교사님도 사역하시는 곳인데, 그곳은 이제 장로교 교단, 고신, 합동, 통합, 합신 뭐 이런 선교사님들이 협력해서 하나의 장로교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신학교가 가장 큰 신학교예요, 푸놈펜에. 주중에는 그 푸놈펜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토요일이 되면 오전 6시에, 새벽에 5시에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시골까지 내려와서 토요일 날 오전에는 전도하고, 오후에는 리더십 훈련을 하고, 그리고 청년 성경 공부하는 그룹 모임들을 이제 또 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일찍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런 다음에 주일 오후에는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이 청년들이 맡아서 이제 같은 이제 교회 청년들 멤버 섬기는 교사들하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 차로 이제 이 푸놈펜에서 시골까지 올 때 3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타는 차가 뭐냐면 봉고차예요, 봉고. 여러분, 봉고 아세요? 이 젊은 세대들은 모를 거예요. 이 봉고가 옛날에 90년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용했던 그 봉고. 그 봉고들이 지금은 한국에서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이제 폐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차들을 다 수입해서 그 시골 운전기사들이 그것을 이제 사가지고, 시골에 이제 오고 가는 차들이 없으니까 그 봉고를 이제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고 타는 거예요. 12인승 봉고. 그런데 사람을 많이 태우고 짐을 많이 태워야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골 기사들이 사람을 계속 태워요. 제가 몇 번을 타는데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그 차가 힘들어요. 그 12명이 정원인 그 차에 한 24명이 이렇게 탑니다. 어떻게 타는지 아세요? 운전기사가요, 운전을 할 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운전을 합니다. 그 옆에 한 사람을 태워요. 조수석에도 2사람이 탑니다. 그리고요, 운전석 바로 뒷줄에 간이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마주보게 10사람이 앉아요. 5명 앉고 5명 앉고 여자를 앉아요. 어떤 경우에 뭐 여자분이 있으면 좀 민망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5명이요, 포로 수용소에 뭐 끌려가는 것도 아닌데 그 10명이 그 좁은 공간에 있으면 짐도 있잖아요. 그래요, 짐을 발 밑에 놓기도 하고 무릎 위에 놨기도 하면서 이렇게 타는데 꼼짝달싹 못 합니다. 그리고 뒷줄에도 사람 태우고 그 사람만 그렇게 20명 넘게 태울 뿐만 아니라 짐도 실어요. 차 뒤에 오토바이 2대를 묶어서 싣니다. 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보면 뒤에 쭉 주저앉아가지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요. 한국 같으면 경찰이 다 잡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돈을 미리 준비해요. 뇌물을 준비하면 경찰이 이렇게 부르면 그냥 손만 내밀면 돈 받고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운전하는 사람이나 경찰이나 아무도 의식하지 않아요. 그 차를 타는데요, 너무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소똥 냄새, 시국장 냄새. 여러분, 캄보디아 가보시면 길거리가 얼마나 막 쓰레기가 많은지 몰라요. 더운 먼지도 들어오고, 옆에서 사람들이 더우니까 다 땀이 나니까 땀 냄새가 막 납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비난할 것도 없어요. 내 몸에서도 땀이 나가지고, 캄보디아 사람도 똑같아요. 신내가 살살 나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냄새에 예민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그냥 개인차로 자가용으로 타면 3시간이지, 짐을 실으면요, 짐을 내려다주고 타고 내려주고 타고 이러면 최소한 4시간, 5시간이 돼요. 우리 청년들 그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올라와서 교회 봉사하고 하는데 한 번도 내가 볼 때, 거짓말 아닙니다, 짜증내고 힘들다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 모습이 내가 정말 웃으면서 밝게. 그 신학생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자가 자매예요. 자매.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쪽 무릎 아래가 없는 장애인이에요. 10살이 되어서
어느 이제 가난한 시골인데 어느 NGO 단체에서 이 의족을 만들어줘서 초등학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이 병신아 놀림받고 이렇게 자란 자매라 정말 처음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가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 주변에서 병신아 놀리지, 자매지, 공부도 못하지. 그러니까 만에 움츠려 있는 이 자매가 이제 은혜 받고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자기가 또 헌신을 하고 사역자가 되겠다 해서 이제 지금 신학을 하고 이제 그 신대원의 NDB 가정에 지금 2학년 가정에 있어요.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시장에 갔다가 기숙사에서 뭐 살게 해서 시장에 갔다가 넘어졌는데 그 의족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내려가가지고 그 의족을 이제 고치는 이제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드는데 그 만드는 기간이 3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그 키도 조그만해요. 한 156, 4 정도 될런지. 몸도 연약해요. 그 의족을 있는 자매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목발을 이렇게 짚고 오는데 몸이 기뚱기뚱 하는 거예요. 발이 없는 상태로 오는 거예요. 다리가 무릎 위로 목발을 짚고 그 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족이 만들 때까지 그 자매가 이제 주일날 되면 모든 예배 사회를 봤단 말이에요. 앞에 나가서 사회도 보고 기도 인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렇게 했던 자매이기 때문에 너 자매인데 앞에 나가서 이 다리 한쪽 없이 한쪽 발로 이렇게 목발 짚고 서 있으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불편하니까 그냥 앉아있으라 하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복음이 들어가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자매가 되니까요. 자기는 아무렇지 않대요. 부끄럽지 않대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고 이제 제가 말씀 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그 자매가 나가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매가 목발 짚던 것도 다 내려놓고 다리 한 짝 없는 그 상태로 통통통통통 뛰어가지고 앞으로 탁 서는 거예요. 앞에 이런 좋은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보면대 같은 거 가지고 시골에서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잡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걸 보는데 내 마음인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자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온전함으로 전심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목발 이거 의지 안 하고 막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고 그렇게 통통통 뛰어나가지고 열심으로 기쁨으로 찬양 인도 기도 인도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캄보디아 이 제자를 보면서 내가 이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배워야 되겠다. 이 청년들 교회에서 그 특별히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 가난한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거 조금 모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장학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헌금해 주시는 헌금 모아가지고 이 청년들뿐만 아니고 신학생들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 시골 교회에 있는 대학생들 또 중고등학생들 가난해서 공부 포기해야 되는 학생들 이제 장학금을 그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교통비하고 뭐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식비 정도. 그리고 학교 입학금은 선교사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OMF에 있는 장학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이렇게 받도록 해요. 선교사가 이렇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이제 돈 주는 선교사를 더 높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조심하게 이렇게 주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이에요,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돕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가난하고 시골에서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풍족하게 도와주지 않아요. 부족함으로 사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목회자 될 친구들이니까 물질의 위험을 시험 받지 않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 체험을 하라고 재정적인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게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사님 도와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다가 딱 한 번, 그것도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기도 부탁을 해서 알은 거예요. 한국에 나와 있는데 메신저로 연락이 왔는데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점심은 신학교에서 밥값이 없어서 굶는 친구들을 위해서 주는 식권이 있어요.
그 장로교 신학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할 때 그 만나라는 이름으로 식권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그 식권으로 점심을 해결하면 된대요. 제가 아침과 저녁은 금식하면 되는데 이번 주일 돌아갈 돈이 없어요. 차비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살겠거니 했는데 정말 금식에 가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요, 그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무리 재정훈련 시키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셔서 이제 헌금을 조금 해서 식비도 해결하고 또 차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금식해 가면서 선교라면 선교할 청년들이 있겠어요? 그 선교지에서 핍박받는 곳에서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우리 그 시골에 선생님이, 공립학교 선생님이 2분 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들도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4학년 때 만났던 제자들이에요. 이 친구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비전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왜 선생님이 되고 싶은 줄 아세요? 이 캄보디아에서 4번 대학은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지금도 그랬지만 육군사관학교 같아요. 그 4번 대학에 들어가게 하면 모든 학비가 무료. 그리고 앞으로 선생님이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고 나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은 공부를 잘해서 전국에서 5군데 밖에 없어요.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경쟁률도 어마무시합니다. 그 가난한 시골에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비전을 받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가고 싶고, 또 이제 그것에서 이제 자기들이 꿈을 가진 교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캄보디아 시골에서도 공부를 하니까 이제 4번 대학 들어가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4번 대학 들어가서도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던 이 시골 교회에 계속적으로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가장 가까운 공립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득점,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 자기가 선택해요. 1순위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냥 도시로 나가잖아요. 안전되고 그리고 또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선택할 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자라나게 하신 청년들, 그 갈림길에서 돈을 선택하지 않고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집에서 걸어서 2, 3분 거리에, 한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한 10분, 15분 거리.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잘 오고 잘 섬깁니다. 그 중학교 선생님은요, 국어 선생님은 내가 그 시골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농사일하며 사는데 그 집에 갔더니 흙바닥이에요. 흙바닥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오두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나무 침대를 이렇게 놓은 것이에요.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 새요. 그 비가 오면 걱정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냐 하면 감기 들렸어요. 그래요. 전기도 사용을 못 해가지고 그 촛불을 켜놓고 공부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런 친구에게 이제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비전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정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 절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데요. 저희가 달란트 잔치를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단기팀들 올 때 물건들 좀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바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모아뒀다가 달란트 잔치를 해요. 학생들 3개월 동안 달란트를 이렇게 주일학교 달란트 행사하듯이 이렇게 나누세요. 언제 주느냐면 성경 말씀 암송했을 때 그걸 이제 주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면 제가 이제 그 본문에서 중요한 구절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성경 요절이다 하면 그걸 기억했다가 그걸 외우면 이제 달란트를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았다가 3개월, 4개월 되면 이제 달란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 가난한 학생들이 공책이나 뭐 볼펜이나 지우개 사요. 다른 거 안 삽니다. 정말 학용품 그런 것도 사기 힘드니까 그때 그런 걸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애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달란트 뭐 이렇게 샀더니 공책이죠. 그 공책에 요절을 하나하나 다 적어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돼가지고 달란트 얻으려고 예배 설교하는 시간에 막 외운다고 입에 오물오물거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설교하다가 지금 달란트 그 요절 외운다고 지금 설교 집중 안 한다고 막 혼내기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다니면서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렇게 그 가난한 데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생명을 살리고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 삶.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난한 삶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력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구로 통로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서가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영혼들이 자라게 하시고 제가 다 세밀하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 살아있는 감정들을 다 하지 못하는데 정말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도 착각 많이 합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 알아요.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선교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실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내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내 조건 바라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으세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주도하시는 선교예요. 제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손 들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공짜 없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초창기에 힘들었어요. 몇 개월 동안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앞으로 노후를 어떻게 하고 연금은 어떻게 하고 저축은 어떻게 하고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선교사 하니까 걱정하면서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노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살아봐야 50년 살지도 못할 그런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욕심부리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 비난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가 그 죽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부끄러움으로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동력자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날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나그네 인생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남은 인생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만 제가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라고. 선교지에도 정말 부끄럽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선교지 했던 그 기에서 이제 시골로 들어갔잖아요. 그 OMF 선교사님 푸른변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사역하고 있는 곳에 어떤 한국분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분이 뭘 하냐면 가자 한국으로라는 그러한 팻말을 이렇게 내걸고 이제 교회 사역을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한글을 가르치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학교 할 때도 막 닭을 튀겨가지고 그 비싼 닭을 주면서 아이들을 모은대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몇 년 들인 뒤에 뭐 소식을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그 선교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그런데요, 그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선교사님 부인이 한국에 있는데 지금까지 그 선교지에서 선교한다고 있으면서 캄보디아 여자를 데리고 살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으니까 그 캄보디아 부인이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냉장고, 뭐 TV, 뭐 돈 같은 거 다 들고 튀었대요. 도망갔대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교회하고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나왔어요. 장례식 사진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박혀 있는 줄 아세요? 누구누구 선교사, 순교자 누구누구 선교사 천국 한송 예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막 순교자입니까? 한국에서는 모르잖아요. 선교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생각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은 선교사라고 해서 선교사란 타이틀 가진다고 해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정말 선교 헌신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것 말고도 말 못할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내가 처음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 선교사가 되어야만 선교할 수 있는 줄로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되기로 오랜 시간에 걸려서 그렇게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12년 동안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보니까 선교사님들 중에도 선교가 아니라 사업으로 하고 선교가 아니라 자기 직업으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 생각났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 이제 OMF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지금 그 가자 한국으로 하는 곳은 문을 닫았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와서 한대요. 이어서 선교사님이 선교사에 가면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남편분이 돌아가시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부인이 와서 사역한대요. 그분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선교사 된다고 선교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저에게 젊었을 때 누가 이 마인드,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면 저 선교사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평생 동안 내가 선교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선교지 현장에 보니까 정말 선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단기팀을 구성해서 오는 것도 정말 좋은 선교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와서 자기가 가진 전기 기술을 가지고 선교사님들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고쳐드리고, 또 어떤 분은 자동차 전문 기술자인데 그분들이 신우회가 있어요. 그분들이 휴가 기간을 맞아서 개인적인 휴가를 가지 않고 그 세 분이 모여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님들 이제 광고를 해서 선교사님들 차를 고쳐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기도 편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신 돈을 가지고 또 마음 주셔서 헌금할 수도 있는 것도 중요한 그 선교의 한 통로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OMF에 보면은 뭐 문서사에 갑니다. 그때 뭐 물건 살 때 지역에 가까운 권사님들 오셔서 그 포장하는 일도 하세요. 그것도 선교 아닙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오늘 이 말씀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8절 말씀이에요. 심는 이와 물주니는 한 가지이나. 이 한 가지이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한 가지입니까? 그러면 두 가지, 세 가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한데, 영어 성경에 이 한 가지이나 이 말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have one purpose라고 되어 있어요. 한 가지 목적을 가졌나니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 have 동사가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은 영어를 잘 알아서 알 텐데 이거 복수 동사예요. 만약에 3인칭 단수 복수면 이게 has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물전이나 심는 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가졌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이. 어떤 사람은 물전의 일로, 어떤 사람은 심는 일로.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부르심을 통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또 다양한 자기의 상황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을 동력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